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예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고 그래요. 2분설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3분설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3분설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전통 칼빈주의에서는 2분설을 채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비물질과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이 2분설을 택하느냐? 영지주의적 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영지주의적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날까봐 2분설 쪽으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영지주의는요 다른 거 아니고 영은 선하고 혼과 육은 저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생각, 육체적인 삶 이걸 다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설은 또 인간을 갖다가 영, 혼, 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오감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것이 물질 세계와 접촉을 한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도구다 이렇게 봅니다. 혼은 지성, 이성, 감성,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여기서 자아를 형성하고 인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과 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지시를 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직관이에요. 직관. 양심, 하나님과 소통, 가장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분설을 갖다가 대표적인 흐름에 이제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을 얘기할 때 생각, 감정, 고집, 요거 얘기해요. 또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지 않고 있는가? 요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분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분설.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제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장로교 쪽이니까 2분설 쪽으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맞지 않다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신앙의 양심,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3분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오직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혼이라는 것은 자아를 의식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인격의 핵심이에요. 인격의 핵심. 영과 육체,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얘기했잖아요. 자, 지성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자, 감정적으로, 어느 때는 감정도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심리적 상태를 이 감정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의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을 넘어갔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후각 냄새도 맡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타인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단이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몸을 갖다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이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도구잖아요. 마음은 어디예요? 혼적인 거. 자, 그리고 영의 결단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의의 병기라, 성경의 의의 병기 얘기할 때 요 얘기예요. 의의 병기라는. 의의 병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부활의 대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영원히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이 존재해요.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오늘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거워.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 집중이 안 돼.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자꾸 막 어떤 뭐가 막 떠올라. 기도가 집중할 때요. 또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막 새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막 들어와. 마음이 막 타요. 이유 없이 막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이유 없이 아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 두 존재가 늘 갈등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진짜 둘이에요. 영과 혼으로 나눠서 보면은. 그런데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요, 두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과 혼의 차이를 알면은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두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평생 나가 나지 내가 뭐 또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인 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에서 나온다면 왜 기도가 하는데 왜 흐트러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은 말씀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말씀이 왜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하는데 왜 자꾸 양쪽으로 흐트러질까요? 흐트러진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영과 혼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 둘은요 또 완전히 달라. 그런데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이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나오는데 영의 소리와 혼의 소리 이 주파수가 완전히 달라요. 혼은요 이 세상 소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평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혼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잡는 영은요 말씀, 성령의 인도, 평안, 확신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그래서 혼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영적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가. 여러분 라디오도 딱 들어보면 AM이 있고 FM이 있어요. 잘 돌려. 지금은 버튼 누르면 AM으로 가고 FM으로 막 넘어가고 그러지만은 그전에는 이렇게 다이얼이에요. 잘 돌리면 이게 찌직 해가지고 주파수가 딱 잡히면 103.9 딱 하면 뭐가 딱 나오고 이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혼적이면요 자꾸 세상 소리에 휘말려요. 그리고 감정에 막 치우쳐요. 걱정이 막 짓눌러요 그냥. 그래서 혼은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요 다 그런 거예요. 기쁘지요? 슬프지요? 분노하지요? 설레지요? 두렵지요? 다 이게 다 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영의 주파수는요 어디만 연결되냐면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향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은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혼은 늘 시끄러워요. 혼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영은 고요해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거기를 다 넘어왔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단계를 못 넘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줍니까? 자, 우리의 내면의 영과 혼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혼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잡념이 많이 떠올라온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이게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생각으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확신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와요. 그런데 혼의 소리로 오면은 어떻게 오냐? 걱정스러워.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걱정스러워. 근심이 막 쌓여. 그리고 자꾸 조급해져. 비교가 돼. 그건 다 혼이에요. 혼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은 항상 하나님 쪽에 영의 소리의 쪽에 주파수를 못 맞추고 항상 혼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잡념이 떠오르면 딱 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이걸 빨리 구분을 딱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있었으니까 첫 번째, 우리 내면의 혼이 보내는 주파수, 신호를 알아야 돼요. 자, 혼은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 혼이 없다 그러면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 해요. 혼이 없다면 결단도 못 합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을 탁 부르라면 아멘 그러잖아요. 왜 아멘 합니까? 감동이 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것이죠. 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느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리워합니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일을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혼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지금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왜 낭망해? 어찌 불안해? 왜 이렇게 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혼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응? 앞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얘기하는 것들을 이 혼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그러면 어떤 위험이 오면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막 슬픔을 느껴요.
불의가 막 일어났다. 그러면 분노를 막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반응이 우리가 질질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끌려다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막 파도처럼 막 그냥 바람 불면 막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냥 바다 물결처럼 막 출렁출렁거리느냐? 어느 때는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좋으면 막 기분도 좋아. 날씨가 흐리면 막 짜증도 막 나. 햇빛이 너무 쬐면 막 아이고 신경질 나. 막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왜 상황에 끊임없이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아. 오늘 좋다. 그런데 앞에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기분이 확 상해버려갖고 하루가 그냥 이상하게 막 돼버려요. 나는 농사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데 저집에는 농사가 잘 돼. 막 비교의식이 막 돼. 응? 어디에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온종일 혼의 소리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응?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주일날 받은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가버리고 내일부터 또 막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예? 그것도 조금만 끌려다니는데 하루 종일 끌려다닌다고요. 하루 종일. 예? 아예 통째로 다 삶을 뺏겨버려요. 그냥. 예? 혼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분노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온통 다 여러분 빼앗기고 살아요.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뭡니까? 그때만 감동받았다고 그러지. 그래서요 기도할 때는 평안한데 기도 끝나고 나면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면 다행이고. 여러분, 근데 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또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냔 말이에요. 문제를 알아야 돼요. 혼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해요 지금. 음악으로 보면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 대원은요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지휘자가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휘자가 아닌데 지휘자인 양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혼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지금 흔들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영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육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혼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왜 흔들립니까? 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왜 집중이 안 됩니까? 혼의 소리가 영의 소리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볼륨 줄여요. 볼륨 확 줄여버려야 돼요. 이걸 안 줄이면요 어떤 일이 오느냐, 영의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볼륨 빨리 줄여야 돼요. 혼은요 언제나 쉽게 상처도 받고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확 줄여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확 줄여놔 버려야 돼요. 다 줄여버려요. 응? 감정이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주님 평안 쪽으로 가려면 우리 내면에 영의 주파수를 쫙 맞춰버려야 돼요. 사이클을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응? 자, 앞에 얘기했어요. 바다라는 것이요. 바다라는 것이, 바다는 경계가 없어요. 사실은 물이 그냥 뭐 대서양이니 뭐 태평양이니, 아니 뭐 동해라고 해서 뭐 다릅니까? 다 똑같지. 바다는 바다지. 그런데 바다도요 나눠집니다. 심해하고는 나눠지는 거예요. 어? 위에는 막 바람이 막 불어도 저 심해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응? 태풍이 와도 태풍이 온갑다. 영은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 내면에 깊은 것이 그 심해와 같이 잔잔해요. 고요해요. 응?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디하고 연결됐다고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곳이라고. 에?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나오니까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그렇죠. 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야 너 저 높은 데 산에 한번 서봐. 근데 막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지진이 나는데도 거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서도 거기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바람이 막 불어와. 인생의 바람이 풍파가 막 불어와요. 어려움이 막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휩쓸려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거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응? 세미한 소리. 아주 가늘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속삭이는. 영의 특징은요, 영은요, 여러분, 조용히 속삭이는 거예요. 영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우리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응? 혼은 시끄러우니까 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응? 그래서 뭔 생각만 자꾸 들려요? 아이고 감 따야 되는데 감을 못 따네. 걱정의 소리. 응? 아이고 태풍이 오면 다 넘어가 버리면 어쩔까. 아이고 두려움의 소리. 응? 누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 막 분노의 소리. 응?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세미한 음성 못 들어요. 응? 영의 주파수가 뭔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으면 아멘. 아멘. 또 모르시는 사람한테 또 친절한 또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영의 주파수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예? 논리적으로는요,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괜찮다는 확신이 들어. 혼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영에서 오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갑자기 확 꽂힐 때가 있어요. 말씀이 탁 꽂힐 때가 있어요. 응?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요. 응? 말씀이 나를 위해서 꼭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봐요. 응? 아니 왜 나한테만 하나님 다 쓴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로봇을 갖다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영에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응? 나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영의 영역 속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부친 돌아갈 때 울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 때는 이제 장지에 가가지고 그것도 다 할 때 다 내보내놓고 혼자 울었어요. 혼자. 부모님 떠났는데 안 슬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슬프지. 응? 그런데요, 다 끝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예? 입맛도 하나도 없어요. 밥 먹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와서 아빠 식사하세요. 알았어. 밥맛이 없어요. 그럼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튿날이 됐어요. 옛날 그전 생각하면.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래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쫙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응?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응? 그리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응?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날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런다고 슬픔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가 그리워요. 지금도 그리워요. 응? 예. 그런데 그 슬픔 안에, 그 그리움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혼은요, 항상 우리 내면의 혼은요, 늘 출렁거려. 응? 근데 영은요, 잔잔해요. 제 사모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30년을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이 곤두박질 뜯던 거 이게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거짓말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별로 이게 등락폭이 별로 없다라는 걸 저도 그걸 느끼니까. 응?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와 있습니다. 응?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적도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다 영의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응? 항상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요. 근데 너무 잔잔하게, 너무 작게, 가늘게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 크게 틀어놓으니까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채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줄이세요. 세상의 소리 줄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려면 세상 소리에 귀를 줄여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 왜 듣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지. 응? 왜 영의 소리보다도 혼의 소리를 듣고 살까? 영과 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영은 어쩌다고요? 시끄러워요. 아니, 혼은 시끄러워요. 영은요, 잔잔해요. 응? 왜 세미한 음성은 놓치고 왜 시끄러운 소리에 왜 반응할까?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그래야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해야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 결과로요 죽음이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딱 따먹고 난 뒤에 변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게 뭐냐? 영이 침묵하기 시작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죠. 응?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하고 직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그냥 그 선악을 알게 따먹어서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 이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6절에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 혼이 주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무엇이 주인이 되어야 되냐면 영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으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아니고 영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영은 혼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면 혼은요 그 방향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것을 결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주인인데 혼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영이 지금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혼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을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고 그래요. 아는 길은 그냥 내비게이션 안 켜는데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을 켜셔야지. 응? 길로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되면 내비게이션을 켜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에? 만약에 여러분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차만 몰고 간다고 그러면 시간 낭비하죠. 돈 낭비하죠. 기름 다 떼버렸으니까 얼마나 낭비해요. 또 못 찾으면 답답해요. 안 그러던가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요 너무 오래 막 다니고 그러면요 지쳐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타락 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켜진 상태에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혼적으로 열심히 살아도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해도 공허해. 혼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뚫리지도 않아. 말씀을 들어도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요,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그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청년 때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안 가면 이상하게 찝찝해, 불안해. 말씀 읽으라고 그러세요. 또 말씀을 읽어. 읽기는 읽는데 잘 모르겠어. 또 헌금을 해네? 헌금 또 목사님이 하라니까 또 했어. 11조도 했어요. 안 하면 찜찜해. 기분이 찜찜해. 네? 여러분,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11조하고 뭐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의 인도하심인지 혼의 인도하심인지, 혼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지쳐버려요. 제가 왔을 때 장로님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에 목사님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 나중에 안 하더라. 목사님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지켜보시라고 그랬어요. 뭐 내가 그것을 갖다가 혼도 안 한다, 이건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 혼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의무감에서 버티고 하면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혼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은요, 방향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방향 지시를 못 해요. 혼이라는 것은 내게 들어오는 영의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가지고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것을 갖다가 육에다가 딱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다가, 몸에다가. 그럼 몸이 그것을 갖다가 영의 것을 갖다가 혼이 쫙 해가지고 주니까 그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지금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도 지칩니까? 의무감에서, 여러분 제가 어른들하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많이 하는 것이 행복해요.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영적 침묵 상태에 여러분 혼적으로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내면의 영과 혼이 얼마나 여러분 갈등하는 줄 아세요?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끝내버립니다. 나는 오늘 조금만 더 합시다. 영과 혼이 갈등한다고? 여러분,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갈등을 안 느낄까요? 아니요, 느껴요. 예수님도 느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응?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막 혼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의학적으로는 혈안이에요, 혈안. 그러니까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땀이 피가 섞여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 내면에도 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혼이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누가 바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혼은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혼은요, 우리 내면의 혼은 고통을 피하고 생존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부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그거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자,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나의 원은요, 혼의 요구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은요, 영의 방향을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혼의 비명을 숨기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못 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힘들어서 그렇겠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 안에 내면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혼의 비명 소리야. 예? 그런데 억누르지 않고요.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서요. 그대로 다 토로해버려요. 힘듭니다. 나 두렵습니다. 이 잔을 좀 피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 멈추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혼의 비명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의 순종으로 선택을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혼이 있어요. 막 고통이 있어요. 그거 다 아세요. 응?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 감정도 그 추스리지 못해갖고 되겠어? 막 그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 응?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응? 감정을 여러분 부인하면 됩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뭘 그렇게 드러내야 꼭 되냐? 그랬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사바늘 이렇게 피 뿜다고 하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별로 아프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따끔하네. 한 번은 예수병원 가서 이거 하는데요, 아바타 된 것 같아요. 얘가 와서 찔러보고 제가 와서 찔러보고
막 7번을 막 찔러요, 막. 그래서 잘 찔르는 사람 와서 한 번에 해버리면 좋겠구만. 계속 이 사람 와갖고 세 사람이 와서 막 찔러보고 가는데 별로 기분은 그러네요. 내가 그랬더니 수간의사가 와갖고 한 번에 턱 찔르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찔러도요. 그럼 많이 느끼는 사람 같으면 아야야야 막 그럴 텐데 별로 안 느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러면 아프다고 뭐 해야 되죠. 억누를 필요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 두려움을 느꼈는데, 고통을 느끼셨는데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지배당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예? 혼의 지배당하지 말고 혼의 소리도 듣되 영적 방향으로 틀어버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 병들면요 두렵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워요. 응?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그러면 내면의 깊은 데서요 평안이 착 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들려요. 그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은 확신이 딱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혼은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깊은 곳에서 평안을 쫙 주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의 차이를 모르면 항상 여러분들이 혼 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이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자, 혼은 어쩌다고요? 시끄럽다고요. 그리고 혼은요 출렁거려요. 상황에 뭐에 막 출렁거려요. 그런데 영은요 고요해요. 잔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바다면 바다지 무슨 바다가 뭐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그래. 보세요. 물이라는 게 층이 있어. 층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바람이 불어오면 태풍이 불어오면 좀 바닷물이 확 위로 솟구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파도예요. 그런데 저 심해는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응? 그래서 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바다지 뭘 그걸 구분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나 평안은요 어디서 온다? 영에서 온다. 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혼에서 오는 것인지 영에서 오는 것인지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요걸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자,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구분 다 됐죠? 예? 우리는 혼과 영을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갖다가 정확히 잘라버립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 수술 도구예요.
근데 수술도구는요, 보세요. 칼날을 보시오. 쫙 째요. 아이고, 아프지요. 살을 째는데. 그리고 살을 그냥 놔둬요. 또 살을요, 확 벌려버려요. 배를 확 벌려버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요. 병든 부분을 확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야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정말 불편해요, 사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오면 회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 소리 좀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픈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응? 근데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불편하냐? 내가 좀 그래도 교회에서 좀 의롭게 산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말씀으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교만해. 내가 교만해. 그것이 딱 드러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응? 그리고 내가 조금 지혜롭다고 생각했어. 아, 내가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을 자꾸 동원해서 내가 살았어. 응? 남녀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막 여자를 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녀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집착이네. 집착. 응? 그래서요, 말씀 앞에 서면요, 아파요. 응? 혼과 영을 딱 분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는요, 질문이 너무 생겨가지고 힘들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그 질문이 생겨갖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이 믿음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판결을 딱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봉사하는 거,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올라온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의 역할 속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돼요. 아, 이것이 이쪽이구나. 여기에 이쪽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역 예배도 열심히 다녀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아이고,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당사자는요, 새벽 예배를 다니고 막 구역 예배를 다니고 교회에서 막 헌신을 막 하는데 마음이 공허해. 예? 하면 할수록 지쳐.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봉사가 나빠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런 기분이 들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예? 여러분,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지 않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저 사람은 참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봉사도 안 해?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래요? 목사님, 왜 나는 안 알아줘요? 내가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또 아픈데 찔르는가요? 네? 여러분, 예배 참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혼적 차원이냐, 영적 차원이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다 드러내고 싶습니까? 다 혼적 차원이에요. 그러면요, 봉사 스톱!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런다고 봉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봉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다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야. 제대로 수술을 받은 사람. 예? 아프지만 치유된 사람이라고요. 쪼개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알라고 여러분 하나님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구조를 점검받으셔야 돼요. 점검받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고, 내 내면을 갖다가 점검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혼과 영을 딱 분별시켜 준다는 사실. 자, 깨달으셨으면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과 혼을 분별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면 되죠. 아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네? 자, 다시 갑시다. 영과 혼의 차이는요, 혼은 시끄러워요. 영은 고요해요. 혼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져 있어요. 혼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늘 출렁거려요. 근데 영은요, 깊은 곳에서 잔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혼적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사가 딱 차에 타가지고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키듯이 딱 켜놔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 말씀 이제 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요, 하나님께 간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은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생기를 그 골에 부어 넣으시니 하나님 성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조금 비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조금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좀 비약하는 거예요. 어떤 걸 비약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예? 재능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약해서 하는 거예요. 영입니다. 응?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우리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나에게.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맡긴 너 영 어떻게 했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시끄러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 있는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부조가 남아 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혼적인 차원에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도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혼의 시끄러운 소리에 울릴 때마다 잠깐 멈추십시오. 제발 좀 멈추세요. 딱 오면은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오면 스톱! 그만. 혼의 소리가 그만해. 나 이제 소리 좀 다른 소리 좀 들어봐야겠어. 영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앞에 딱 서셔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혼과 영을 딱 분별해 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감정에 끌려서 막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감정을 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하되 더 깊은 곳,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6개월만 해보십시오. 6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기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씀도 달라져요. 말씀 보는 각도도 달라져 버려요. 그냥 글씨로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도 막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조용한 그 속삭임이 깊은 곳에서 우려는 그 참 평안과 확신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더 깊은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나 파도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속상한 일도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혼이 자꾸 주파수를 거기다 맞춘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그런 거야. 야, 내가 너 좋아해, 너 사랑해. 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되 혼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잠시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